우리 복된 한 주를 보내고 계신지요? 이제 곧 있으면은 4월이 끝나고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5월달이 다가오기 전에 이제 감사한 분들을 떠올리시고, 그리고 평상시에 감사를 전하지 못한 분들께 감사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 소중한 5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5월을 준비함에 있어서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연락드리지 못한 분들을 다시 한번 늦었지만 또 연락드리고 또 물질과 시간을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교회의 지체들끼리도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이번 가정의 달 10일에는 주일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30편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 우리를 사망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감사함이 가득 담겨져 있는 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는 한 사람, 이 다윗이나 한 인물의 감사를 뛰어넘어서 이 감사시는 공동체의 감사로서 확장되는 특징을 가지는 구절입니다. 특히나 이제 1절의 앞에 보시면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어가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의 감사로 시작한 시가 성전 낙성가라고 불릴 만큼 공동체의 감사시로서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과 고난까지 갔었던 이 경험이 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완전히 부서졌던 그 성전의 모습이 수리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봉헌되는 성전에 적용되어서, 이걸 조금 이제 어렵게 말하자면 개인의 실존이 이제 성전의 실존으로, 공동체의 실존으로 확장되고 적용되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님에 대한 감사는 나 혼자만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감사는 주님 앞에 나의 감사를 고백함으로써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공동체 안에 배겨서 공동체의 감사로 이끌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의 첫 시작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여기서 높인다는 그분에 대한 높임은 그분에 대한 감사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뒤이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끌어내어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나를 어둠과 힘듦과 대적들로부터 끌어내어서 그리고 나를 구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끌어내사라는 말씀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이 망망대해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듯이 이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누었던 시편 27편의 높은 바위에 들러 올리신다라는 표현과 같은 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이어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장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말하며 회복의 고백을 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나를 간절히 구해달라고 외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은 육체적으로 영적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을 스올에서, 이 스올이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스올은 보통 성경에서 음부로 번역이 되고, 그 상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치욕적인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런 치욕적인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바로 이제 이 밑바닥에 있는 이 경험. 이 경험도 어찌 보면은 누리지 못하신 분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이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정말 나의 상황이 어려워진다면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스올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구해 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냐면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께 새벽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듣고 계셨고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심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모든 신체적인 부분까지 치유하여 주심을 뜻합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은혜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벅차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벅찼던 그 경험, 내 안이 정화되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하심에 감격했던 경험을 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 때 이제 감자탕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감자탕 교회라는 곳은 교회 간판보다 감자탕 음식점의 간판이 더 커서 세워진 별칭의 교회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청년의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 교회는 특이한 게 봉사와 헌신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향기로운 교회 성도님들처럼 한 가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진심에 우러나와서 헌신과 봉사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저 역시 거기서 밑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재정으로 진심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도왔습니다. 여기는 특이한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요. 연말과 월말에 교회에 헌금 재정을 영원으로 맞추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월말과 연말만 되면 영원으로 맞추고 그 나머지 금액을 모조리 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져 버리는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통 덕분에 저도 역시 거기에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비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청년들을 도우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교회 기숙사에서 잠을 많이 자기도 했고 매일 밤새 가면서 석계역 쪽에서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이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은 다 결혼하고 비전을 이루고 각자 일터에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 은혜를 받은 청년들이 교회의 봉사자로 세워지고 그 선순환이 계속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받았던 감사의 기억들을 정말 크게 감동받았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첫 번째 감동 포인트는 바로 속도였습니다. 속도. 교회는 가장 힘들 때 즉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 은혜의 경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강구함의 기다림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랑으로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나보다 비참하고 어려운 이들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청년의 때 무엇이 될지 딱 보았을 때 그 어떤 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취업을 오래 준비할 수도 있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은 결과가 보이지 않으나 믿고 기다려주고 존중해주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가왔을 때 그 기억은 은혜의 경험이 됩니다.
사회에서 보기는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의 경험이 교회에 누적이 되어서 수많은 봉사자들과 헌신자들이 은혜의 경험 속에서 감동하며 교회에서 지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신 많은 분들도 그 은혜의 경험을 지금도 나눠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뒤이어 말씀을 조금 더 보면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4절 말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으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을 우리 공동체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뒤이어 기억하며 라는 그 기억은 히브리어로 제케르라고 합니다. 기억이나 기념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 통하면 이름이나 명성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감사하라 라는 명령으로 한 문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쉽게 의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그분의 뜻과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뒤이어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의 겪는 고난의 고통의 순간은 잠깐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은총과 앞으로의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살 그 방향성 안에서는 그 은혜가 평생도록 유지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의 고백은 하나같이 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지만서도 우리의 의를 추구하는 우리의 삶과 공감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 다윗이 잘 나갔을 때, 우리들도 스스로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나간다고 생각했을 때 말 그대로 형통하여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상태로 쭉 나아간다면 나의 미래와 행복한 가정과 모든 것들이 보장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뒤이어 보시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심에 결국 그는 근심하였고 하나님께 결국에는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가 많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재정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되었을 때 그 감사함을 주님께,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감사함을 잘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감사함을 망각하고 이 감사가 당연시되고 오히려 이것이 나의 자존감이 되고 나의 중심이 된다면 결국에 말년에 사탄의 유혹에 쓰러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뉴스만 보아도 어느 큰 사업가나 큰 회사나 큰 목회자나 많은 것들을 이뤄놨지만은 결국에는 한 가지 사건과 한 가지의 실수, 한 가지의 감사, 그것만 감사했으면 됐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부족한 부분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무너지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다 그들도 형통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향기로운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큰 책임에는
그리고 큰 무게에는, 그리고 큰 사랑을 받았음에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더 아끼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제서야, 이제 모든 것들이 뒤이어 넘어지고 나서야 주님을 찾는 모습을 구하며 은혜를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성공하고 잘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잘 사는 모습은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왕으로서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며 잘 살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우리를 어떠한 규칙과 어떠한 물질과 겉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차등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서야 주님께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데, 제가 죽으면, 제가 고통받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주님을 전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내용이 뒤이어 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후에 우리의 인생의 큰 후회가 바로 이 점에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내가 나만을 알리고 나의 가정만을 위해 살았구나, 내가 그래도 나눈다고 나누었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은 없구나, 나의 명욕이 아니었나, 물욕이 아니었나 후회하면서 이제야 노쇠한 기력과 노쇠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도 참 닮아있는 인생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나의 가치로 나를 유명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명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귀중한 가치를 가질수록 그 가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하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11절과 12절의 말씀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11절의 말씀은 다윗이든 권력자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인생 속에서 갑자기 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건강상의 여러 가지 다 스스로 인간적으로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내가 낮아지고 약해지고 연약해질 때 드디어 한 분을 찾게끔 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십니다. 이는 곧 내 인생의 춤과 같은 기쁨이 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바꾸시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감사가 시작되려면 슬픔과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슬픔과 고난이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점검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자로서 제대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감사를 이끌어낼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이끌어내심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도저히 우리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도 은혜입니다.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은 우리 향기로운교회 성도님들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12절의 고백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12절의 고백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우리 향기로운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잠깐 감사해서 그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는 영원히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속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무고하고 비참하게 조롱을 받으신 것처럼 그 고난과 슬픔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구나라는 그 영원한 감사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길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승리하실 그 부활 승리의 그 기쁨을 같이 누리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에 잠깐의 감사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그 십자가의 그 좁은 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감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